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가페로 가는 여정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사랑의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도 먼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들, 일터에서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오늘은 그 걸림돌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안 맞고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힘들어질까요? 서로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소한 예로, 여러분은 이빨 닦으실 때 치약 밑에서부터 짜세요? 중간에 푹 짜십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식들과 트러블 일으키신 적 없으세요? 저는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짜죠. 제 와이프는 어떤 유형일 것 같아요? 푹 짭니다. 기껏 제가 다 말아놓으면 푹 짜가지고 그냥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져. 너무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게 너무나 다르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를 때는요, 이 다름이 그냥 다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름이 틀림이 돼요. 그 다름이 못마땅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왜 당신은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왜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판단하지 않아? 이거예요.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말로 그 번역되기로는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의 영어 원 제목이 뭔지 보여주시면, 아주 이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하나요? 이걸 기가 막히게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d like you more if you were more like me. 당신이 점점 나와 더 닮아간다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lik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밑에 like는 전치사예요. 나와 같다면 앞에 like는 동사입니다. 당신을 좋아할 텐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을 보고 자식을 보면서 나라면 안 저럴 텐데. 솔직히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리학, 요새 얼마나 심리학 강의들 좋은 게 많고 책이 많습니까? MBTI, 디스크, 사랑의 언어, 그 기본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해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배울 때는 아하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라.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이 나와 같다면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아주 이물없게 편안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그 오라버니가 누구였죠? 나사로. 그 셋이 사는 그 집을 아주 편하게 들락날락거리셨어요. 어느 날 한참 전도를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다가 시장해지시니까, 야, 우리 나사로네 집에 가자.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가십니까? 몇 명을 끌고 다니셨죠? 12명을 끌고 남자 장정 13명이 왔으니 밥을 해도 한 솥으로 안 돼, 이거는. 밥 해야죠, 고기 구워야죠.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분주하다, 성경에 오늘 나오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르다가 보니까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너도 얼른 일어나서 좀 도와줘야지. 막 화딱지가 난 겁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누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되라고. 넌 나처럼 돼야 돼.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넌 틀렸어, 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40절에 다시 보시면 마르다가 그 마리아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그걸 보고 지금 속이 뒤집어졌는데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그 불평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분주한데,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먹는 거 지금 식사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있게끔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마리아 그냥 그 자리에 앉혀두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같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빨리 명령하셔서 마리아가 누구처럼 되게 해주세요? 마르다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누구처럼? 나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저 인간을 변화시켜주세요. 왜 하나님이 저 인간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 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가족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마르다에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감싸고 들어요? 마리아를 감싸고 두는 거예요. 마르다는 막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 막 뚜껑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애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얘야, 나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술가는 작품을 만듭니까? 제품을 만듭니까? 작품을 만들어요. 똑같이 찍어내지 않는다고요. 작품이 왜 작품이죠? 이 세상에 그 작품은 몇 점밖에 없어요? 한 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뭘 읽어드렸냐면 시편 139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대요. 한번 앞뒤좌우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채로운 게 좋아 보여요, 못마땅해요? 좋아 보이죠. 여러분, 한번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인천공항만 가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인종들이 다닙니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몸집이 있는 사람, 날씬한 사람,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짧은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다채로운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다채로운 세상에 작품으로 가득 찬 이 미술관에 살면서도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누가 되길 원한다고요? 내가 되길 원한다고. 나처럼. 한번 나만 80억 명 있는 그 세상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각각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예수님께서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야, 마리아를 내비두어라. 여러분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내비두실 수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저 인간 바꾸는 거야.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합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걔를 그대로 두어라. 그 모습 그대로가 내가 마리아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가 내가 너에게 준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독특한 모습이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너는 지금 못마땅하지? 나중에 눈이 열리면 마리아가 너의 인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다 끝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MBTI 중에 I냐 E냐, 내향이냐 외향이냐를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향인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향. 우리 교회는요, 압도적으로 내향이 많습니다. 내향인은요, 손 들라고 그러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요,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럴 때 많아요, 적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많아서 그래요? 내향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그 말 안 해야 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오은영 교수님 프로그램 하나에 보니까요, 내가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다이어그노스틱 퀘스천, 그 진단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주더라고요. 보시면, 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 있었으니까 주말엔 나가야 된다. 자, 이런 분들은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일까요? 외향형이죠. 그런데 나는 일주일 내내 회사에 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말엔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은 내향형일까요, 외향형일까요? 내향형이죠.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외향형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셔. 많이 없으시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가지니까요. 여러분이 이 중에 내가 몇 개 정도가, 그러니까 보니까요, 한 5개 이상이 외향형이고 한 2-3개 정도다 그럼 내향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충전이 되어가지고 활력이 넘친다. 이러면 외향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떤 분이요, 하도 옆에 성도님과 그 오손도손 막 정답게 말씀을 나누시길래, 아니 두 분이 얼마나 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만났대. 이런 분들이 외향형이에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깝다. 네 번째, 볼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외출해야 된다. 새로운 곳에 가면은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설레고 막 흥분이 되고 좋다. 그리고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 내향인들은 어떨까요? 휴, 다행이다. 이게 외향인들이에요. 그런데 내향이에요. 근데 외향인들은 어때요? 빨리 전화해서 누군가 다른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자, 이 중에 5개 이상 체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들. 이게 외향형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3개 밑에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내향형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외향형들을 좀 전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돼. 자, 우리 사회는요, 외향인과 내향인 중에 누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내향이요? 외향이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면접을 갔다고 칩시다. 1대1 면접도 하지만 2차, 3차 가면서 뭐 합니까? 연수원 같은 데 전부 다 데리고 가서 2박 3일 동안 이런 액티비티 저런 액티비티 하면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트 하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잘 지켜보면서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는데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낯선 곳이라고, 예?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그 윗선에서 합격시켜 줄 것 같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한다고요? 외향형. 미국에서도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예수님은 내향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향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외향형. 맨날 나가서 가르치시고 막 사람 만나고 고치시고 뭐 마귀 띄어내시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외향성과 내향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지만 밤마다 새벽마다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거기서 재충전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바쁘게 일하니까 얘들아 우리 한적한 곳에 가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쉴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향과 외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분인데 미국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 줄 아세요? 70%인가 80%가 예수님은 외향형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지금 어떤 그 성향을 선호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외향. 그런데 지금 우리 대다수는 누구라고요? 이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셔요? 그래서 솔직히 내향형들은요, 외향형이 돼야 된다는 어떤 압력, 왜 나는 외향형처럼 그렇게 활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를 만들지 못할까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 이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 외향형, 내향형은 다를 뿐이지,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느냐 바깥쪽으로 향하느냐 다를 뿐이지 어떤 한쪽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외향형은 내향형을 볼 때 못마땅해. 왜 못마땅해요? 답답해. 어디 좀 파티나 어디 좀 사교 모임에 데리고 가면은 좀 농담도 좀 하면서 분위기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꽁 하니 그냥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환장하겠어. 그러면 내향형은 외향형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시끄러워. 맨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말이지. 내실이 없어. 내실이. 얼마나 친한 줄 알고 사람 잘 사귀는데 알고 보면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우리 가족 간에 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책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창희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참 요새 좋은 책들을 많이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MBTI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름을 어떻게 다름으로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조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저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책에 보시면 이 내향형, 외향형을 설명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외향형과 내향형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향형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답니다. 내향형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친밀함.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고 각자에게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외향형은 내향형에게, 내향형은 외향형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답니다. 참 저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듣기가 좋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름을 보고 못마땅해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트러블의 원인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외향형이 내향형에게 줄 수 있는 선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독. 외향형이 내향형에게 어떤 선물을 주라고요? 고독.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혼자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내비두라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요, 저랑 그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저랑 2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파악을 합니다. 제가 내향형이잖아요. 제가 제일 기가 빠지는 날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제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일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가 되면 설교 3번 했지, 성도님들 로비에서 만나지, 6층에서 만나지, 셀 모임 하지, 또 기도해드리지, 기가 싹 빠져요. 전에는 와이프가 그때 막 나가자고 그래요. 희망이 좀 봐달라고 그래요. 저는 막 인상 팍 찌그러지고 막 왜 그렇게 가족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할 수 없냐 막 처음에는 그래서 싸웠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제가 딱 오후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 들어가면 7시, 8시까지 제 와이프가 연락 안 해요. 지혜로운 거죠. 서로 파악을 한 거죠. 저한테 뭘 준 거예요?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기도할 분들 있으면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영화도 잠깐 봤다가 낮잠도 잤다가 저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이 돼요. 그러면 한 7시, 8시쯤에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들이랑 이제 나머지 시간을 보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외향형은요, 결정이나 어떤 의견을 내는데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근데 내향형은요, 속에서 먼저 다 정리와 소화가 돼야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외향형은 말을 하면서 정리가 돼. 내향형은 정리가 돼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쇼 프로그램에서 엄마와 딸이 서로 인터랙트 하는 걸 보여주는데, 딸이 뭔 잘못을 한 거예요. 엄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이분이 외향형인 겁니다. 너 뭐 잘못했는지 빨리 얘기해봐. 막 이실 짓고 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벌써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애는 내향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외향형 엄마는 먼저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되잖아 이거고, 아이는 뭐예요? 엄마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인데, 엄마는 말을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냐, 너는 네가 뭐 잘못한 줄도 모르냐, 막 계속 자기 혼자 점점점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를 몰라서? 기질의 차이를 몰라서. 그러니 외향형이 내향형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다고요? 시간, 결정할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향형이 외향형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표현. 이거는 먼저는 외향형이 뭐 하기 좋아해요?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나는 지금 힘든데 외향형이 막 말을 하면 우리 내향형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우, 듣기 싫어, 좀 절로 가. 근데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활짝 여시고 잘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만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내향형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이 깊은 마음을, 이 정을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꽁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라고요?
앞뒤자로 인사교사 표현하면서 삽시다. 두 번째는요, 속도예요. 속도. 여러분이 속도, 어떤 결정이나 생각을 빨리 하고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속도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니까 나한테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여러분 스스로가 외향인 가족들에게 데드라인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이면 생각이 정리될지를 누구에게? 외향인 가족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속이 덜 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유, 왜 답이 없으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랑의 탱크가 얼마만큼 차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으세요? 사랑의 탱크가 충만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다름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내 사랑의 필요가 충족이 안 돼 있어요. 정말 앵꼬가 날라고 그래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어때요? 치약 가운데 짠 것만 봐도 자,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1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그 게이지를 치면 여러분의 사랑의 탱크는 지금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질이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십시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사랑의 탱크를 반드시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내가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원천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기성복 말고 옷 맞추러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체형에 맞춰서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있었잖아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와보시지도 않다가 장례식장에서 겨우 얼굴을 드러내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자,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설교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우리 가운데 감정형과 사고형 나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형인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사고형 인간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 역사의 끝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마리아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왜요? 마리아는 어떤 형이니까? 감정형이니까. 그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마리아의 감정, 그 아픔, 상실감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같이 울어주신 겁니다. 공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로도 한번 볼까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도 결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시원할 때는 물을 뜨러 가지 못하고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우물가로 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서 만나 주셨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이 우물가의 여인과 나눈 대화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나눴던 대화보다 분량이 훨씬 많고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뭘 보신 거예요? 외로움을 보신 거죠. 어느 누구도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와 이렇게 긴 시간을 맞춰주신, 긴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할애해 주신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 여러분, 게리 채프만의 사랑의 언어 아시죠? 5가지가 뭡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 봉사, 스킨십, 선물, 그 다음 뭐였습니까? 뭐였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인정하는 말. 이 5개였거든요. 이런 그 사랑의 언어와 그 다음에 MBTI의 그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편찮은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특별히 하신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직접 손을 내미셔서 병자들을 만져주셨어요. 그 병자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뭐니까? 스킨십. 이 문둥병자, 이 한센병자는 일평생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아무도 내 곁에 안 와요. 아무도 나를 터치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일부러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감정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들 가운데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아직까지 나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우리 봉신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이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인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 그 본문에 모세가 왜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손이 지치니까 양 옆에서 누가?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여자 집사님들 3분씩 짝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세가 되고 나머지 2사람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양옆에 분들이 그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벌써 내 그 마음을 나누는데 그때부터 막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이 울기를 시작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당사자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안고 같이 기도하는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집사님들도 눈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참 인물이 좋으시거든요. 아멘을 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탱크가 채워지니까 얼굴이 더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가망 없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가서 받으시든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디 와서 봉신교회 오셔서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돼요. 셀 모임도 들어가시고 기도 모임도 들어가시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그 셀 모임 가셔서 꼭 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나는 감정형인가 사고형인가, 나는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서로 파악하시며, 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시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그 방식대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탱크가 이 바닥이 돼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지냐면요, 종재기만해집니다. 종재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의 그 용량으로 넓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아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종재기 되지 말고 항아리 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서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야,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질문을 가족들에게 좀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사랑했는데 당신이 사랑받기 원하는 그 방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어보시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 이 책 중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가 둘 다 사고형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털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생각을 잘 들어보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속 뒤집어져 온 남편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교만한 것 같아. 나니까 이 말 해주는 거야. 나는 틀린 말 안 해. 그런 상담을 듣고 보니까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아내가 그렇게 고마워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고형인데 이분의 아내는 감정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형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왜 인생이 맨날 하루하루가 드라마야?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속상해주고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 반응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감정형 계시잖아요. 사고형 가족들에게 맨날 불만이 뭡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공감을 못 해주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세요. 사고형 사람들은 바람을 필 확률이 낮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상대방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 직원이 막 힘들어하는데 내가 남자인데 감정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가 사고형이면 전혀 공감이 안 돼.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남편이 사고형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게다가 이 사고형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안정입니다. 안정감. 변함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 남편이 한 번은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갑자기 15년 전 이자카야를 할 때 퇴근은 매일 새벽 2시였다.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다. 아이와 애엄마가 새근새근 자고 있다. 씻고 체온이 있는 이불로 들어가니 가족의 숨소리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온다. 아빠를 위한 자장가였다. 내가 지키는 이 밤, 내가 맡은 생명의 평온을 위해 오늘의 노고는 가치를 바란다. 일상을 지키는 남자의 희생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남자 스스로 쓴 겁니다. 꼭 이건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고형들, 우리 가족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든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형 식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가족의 생활을 더 컬러풀, 다채롭게 만들고 반응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서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셔서 그 가족들에 감사하시고 그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